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십계명은 사실 이 본문은 최소 11번을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가지의 계명,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나누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부분도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이 십계명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하지 말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과 대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여러분 세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라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천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뭐예요? 몇 발짝 가면 안식이고 몇 발짝 이상을 가면 안식이 아니다. 안식일 날은 뭐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그냥 층층마다 다 열려요, 엘리베이터가.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왜 수천 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이것만 하면 되고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율법 때문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속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학자들이 묻죠.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천 가지의 율법을 두 가지로 서머리해 주시고 줄여 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심플하게 두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것도 부족해서 한 문장으로, 한 가지로 줄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시작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가지의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 그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건 뭐냐? 사랑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모세가 가져온 돌판의 십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 시대는요, 왕이 법이었던 시대예요. 왕이 법이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법은요,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백성에게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아합 왕이 그 포도나무 밭을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서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에요.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느봇의 포도나무 밭을 못 가졌냐라는 거예요. 쉽게 취할 수 있었어요. 파워로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를 죽일 때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명목으로 죽인 거지 파워로 뺏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통일 왕국을 누렸던 다윗을 보십시오. 엄청난 파워를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여자 하나 취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해서 너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희 집안의 고통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힘의 원리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물질의 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면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 억울한 자들이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을 명령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다 탕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희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종살이 하던 이 부분과 너를 이끌어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것을 조금 약간 곱깝게 들으면 하나님 결국 생색 내시는 거군요. 결국 우리 종이었는데 불러냈으니까 이제 들으라는 거죠. 이런 걸 너희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는요,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의인되는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 되었음을 먼저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규범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나 위치나 무엇을 가졌느냐의 원리가 아니라 모두 죄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애굽에 종살이했던 너를 내가 건져내었다,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은혜로부터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통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라는 가시 울타리가 아니고 은혜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쪽집게 강의도 하고 뭐 암기도 하고 막 이런 개념, 이 개념이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간 그 학생이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이 뭔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꾸 컨디션으로 따라다니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건가? 십계명은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누리고 기뻐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당 잡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면 어떤 구속되어 있는 억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요, 구속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그 부모 앞에 우리가 소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은요, 축복된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굉장히 능력자였어요.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가 선포하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그가 어떻게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변질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비록 능력을 나타내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고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여러분,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린 빚진 자라는 것은 위축된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고 못 가졌고, 내가 힘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세상 앞에서 여러분,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자가 아니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위축된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너는 내 앞에서. 사실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일신 개념 아니냐, 이건 너무 배타성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종교들은 다원주의적인 것 때문에 이제는 종교가 혼합되고 합쳐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 십계명은 규범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너라는 뭐예요? 2인칭 단수를 썼어요.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여러분, 나 앞에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원어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였는데, 결국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 거룩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동등됨으로 올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 죄인된 너가 올가매어서 이런 것 외에는 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것이다. 이건 우리의 동등됨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냐고요?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신이 그냥 피조물을 창조해 놓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는 게 아니고요, 당신에겐 우리를 향한 꿈이 있었다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하나님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비록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죄된 인생, 노예된 인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이 문만과 문설주에 그 피가 바르면서 죽음의 신이 건너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이제 너는 그 백성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열국의 제사장이 되리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의 의무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열국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열국의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뜻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이것을 맺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받은 그냥 자유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국을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 앞에 부인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니요, 주님을 저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우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앞에 우리는요 그렇게 죄된 인생이고 그렇게 배신하는 인생이고 그렇게 지저분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결과는요 배신과 저주에 얼룩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서도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무엇입니까? 비겁하게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내들린 공회의 재판장 앞에 가서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계집종 하나에게도 부인했던 그의 인생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열국의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 시선이 두려워서, 아니 그들과 마주친 게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돼서 그 대학볕 한낮에 여러분 우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열국을 회복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너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율법을 주냐라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줬냐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에게 동등됨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뭐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얽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규제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러분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되고 있습니까? 어떤 내 규범에 갇혀 있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영적 선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배타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 가서 해코지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다른 종교 붙잡고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은요, 얼마 안 걸려요. 죄인된 몸이, 종이었던 몸이, 노예였던 몸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요, 얼마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요, 그 나라가 망하는데도 여러분 회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도 여러분 영적 선명성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어내요? 왜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좀 풍요로우면 좋겠어요. 소유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을 세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거예요. 그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산의 신을 세운 거라고요. 또 사람들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제한된 걸 넣어요. 다른 신들을 넣습니다. 하나님 갖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룰을 따라야지 그냥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는 이 땅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꼭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내 뜻을 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평행선을 이루어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부족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을에 보면 성황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큰 나무가 있고, 그것은요, 한 마을을 지키는 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토테미즘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 삶 하나 지켜줘야 되고 내 가정 하나만 지키는 신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땅의 토테미즘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샤머니즘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선명성은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영적 부담이 되니까 뭐예요? 들어가 버스 타고 하다가 CGN 큐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고 가고, 그리고 또 오늘 나눠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 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직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딱 떼서 네이버 딱 넣는데 오늘의 운세 한번 클릭해 볼까? 뭐 물을 조심하라고 하네. 혹시 이러고 사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내가 믿겠다라는 게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오늘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차량에 텄을 때 혹시 세상의 음악 사랑뿐이야 막 이러면서 더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래, 이 사랑 못 해보고 내가 죽으려나?
어느 순간에 그게 나에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 그냥 절절한 그 사랑이. 오늘 이 십계명은 나에게 부담으로 왔는데 이 노래는 나에게 자유를 줬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영적 선명성이 있습니까? 열국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할 때 약속이 뭐예요? 너와 내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저기 어디 뭐 절에 가서 여러분 막 돌면서 그냥 찬양하면서 떠나갈 지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부분, 영적인 배타성이 분명히 있냐라는 거예요. 열국의 제사장으로서 열국을 회복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십계명은 여러분 열매가 아니고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큐티하고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매듭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자 12 키우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스승 팔아먹는 자가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날고 긴다고 하면서 스승을 저주했습니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열매가 풍요로운가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씨앗으로 사신 인생이었어요. 당신 하나가 썩어짐을 통해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거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거 지켜서 내가 얻은 게 없다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정말 대박나는 인생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열매가 아니고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씨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일 집을 떠나 믿음대로 살았지만 뭐예요? 중동 지방을 떠도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했나요? 큰 민족을 이루었나요? 왕이 되었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인생의 중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되었다는 결과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며 그 큰 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종으로 살았겠어요? 그렇게 종으로도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에게 배신당해서 여러분 교도소 가는 인생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민족이 세워질 거라는 씨앗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내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되기 위한, 민족의 씨앗이 되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능력의 씨앗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여종 아시지요?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에게 여종이 있었나?
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모른다는 눈빛으로 보시면 제가 굉장히 위축돼요. 좀 안다라는 좀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나라가 쑥밭이 됩니다. 가족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종으로 끌려갑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요, 짓밟혔어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도 뭐 혹시 못 살았지 모르는데 그래도 장군의 종이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겠을까? 아니에요. 종은 종이에요. 계집종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소문이 났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 계집종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래, 썩어서 문드러져라.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매일 찬양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내 가정 짓밟은 사람인데요?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퀘스천 여러분 없으셨나 보죠? 너무 은혜로 읽었나 봐. 근데 저는 그게 퀘스천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데, 얼마나 잔인했냐면, 여러분, 그건 그냥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올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걔가 도대체 와서 또 얼마나 크게 우리를 괴롭힐까? 이가 여러분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잔인한 게 여러분 그 시대의 여러분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 종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회복될 텐데, 본인의 고통과 아픔이 썩어져서 한 알의 미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만 장군이 눈문둥병이 고쳐지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이제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감히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 미천한 계집종 하나, 인생이 짓밟히고 쓴 상처와 고통 가운데 헤매는 그 계집종 하나가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썩어졌을 때,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그런 거라고요.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씨앗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씨앗이 되십시오. 그 율법 한두 개 지킨다고 뭐가 변하겠냐고요? 아니요.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씨앗과 같은 삶, 그 삶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약속이라고요. 너와 내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